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벨탑을 쌓는 자들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언어 프로그램, 통역 프로그램 중에 이 신자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벨이라는 프로그램이 옛날에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언어가 원래는 구음이 하나라고 그랬죠. 원래는 언어가 하나요. 그리고 말, 이건 단어라는 소리입니다. 언어가 하나요. 언어는 정확하게는 입술이 하나요. 그리고 단어가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 서로 쓰는 언어 자체, 언어 체계 자체가 전부 다 원래 하나였었는데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온 지면에 흩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바벨 오늘 이 사건은 언어의 기원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에 행하시는 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 오늘 이 바벨이라고 하는 그 탑을 쌓고 큰 도시를 만드는 이 성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약간 그 연대기적으로 본다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이 좀 약간 이상하죠. 그 전에 이미 그 야벳과 함과 셋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 거기에 이미 각 민족대로 나라대로 그리고 그 언어대로 전부 다 이미 나뉘어져 있는 것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11장에 언어가 지금 하나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연대기적으로 사실은 좀 맞지가 않죠. 연대기적으로 정확하게 본다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이 먼저 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야벳과 함과 셋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이 모세가 오경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쓴 것이 그대로 전달된 것은 아니에요. 모세가 쓴 것이 그 후대 세대에서 알아듣기 쉽게 이 언어들이 그 지명이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되고 또 생략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전달이 된 겁니다. 이 구약성경 전체가 전부 다 완료되기까지 굉장히 그 오랜 시간이었고 그리고 오랜 시간들 동안 흘러오면서 변화된 내용들, 편집된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존재를 합니다. 오경 안에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지금 바벨이라고 하는 오늘 이 사건을 사실은 성경이 최종적으로 편집된 것이 그 바벨론 포로 후기, 포로로 갔다 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편집이 다 최종적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바벨 사건을 그 바벨론 포로기랑 여러분들이 겹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편집 의도들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엘리트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화, 사상화를 완전히 시키려고, 그래서 원래 각각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나라와 민족들을 전부 다 바벨론 사상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융합 정책을 썼단 말이죠. 나중에 페르시아는 그게 달랐죠. 페르시아는 전혀 반대의 정책을 썼기 때문에 각 민족대로, 종교대로, 언어대로 너희들이 고유의 문화를 섬기고 너희 옛 고토로 돌아가라 라고 고레스가 페르시아 때는 명령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돌아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만 돌아간 게 아니고 바벨론에 전부 끌려와 있었던 그 각 나라의 민족과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자기 문화를 수용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 종교적인 것들도 전부 다 관용 정책을 써서 허락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들은 원래 각각 흩어져 있었던 각 나라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중심으로 전부 다 모아서 한 사상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전부 다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각각 언어대로 민족대로 흩어지는 이 모습이랑 거의 포로기 때, 포로 후기 때 있었던 상황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요 이야기를 포로 후기 때의 사람들이 옛날에 그 아브람 전에 있었던 그런 원시 역사, 원역사 때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게 우리 이야기랑 똑같은 거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편집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들 자체도, 신학적인 내용들 자체도 여러 가지가 비슷하죠. 오늘 여기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항상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계속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동방으로,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죄악이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여기서도 사람들이 동방으로 계속 흩어지는 모습들을,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쪽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했냐면 바벨론이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했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계속 옮겨다가 이제 시날 평지를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죠. 바벨론을 짓는 그 이야기랑 똑같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시날 평지에 만나서 여기에 성을 만들고, 도시죠.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탑을 쌓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날 평지는 창세기 10장에 나온 족보에 의하면 니무롯이 자기의 나라를 시작한 그 장소입니다. 그렇죠? 10장 8절에 보니까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니무롯 이 영웅 중심으로 시날 땅에서 처음 시작한 나라 이름이 바벨이고, 바벨 하나만 한 게 아니죠. 여러 나라들을 사실은 복속하고 나중에 아수르, 니느웨 전체를 갖다가 다 아우르는 이런 일들을 했던 인물이 이 니무롯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지금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쌓는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했냐? 니무롯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니무롯 중심으로 사람들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서 동방에서 이 니무롯 중심으로 이 바벨을 만들고 나라를 건축하는 요 이야기는 함의 족속만 한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함의 족속들 뿐만 아니라 야벳의 족속들, 그리고 셈의 족속들까지도 전부 다 같이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는데, 아브라함 불러내기 전에 데라가 먼저 자기 가족들을 끌고 하란으로 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 데라가 살고 있었던 것이 갈대아 그 우르란 말이에요. 그 갈대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건 나중에 지명이 업데이트된 거예요. 갈대아라고 하는 거는 7세기 8세기 그때 BC 7세기 8세기 그때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 바벨, 지금 니무롯 중심으로 시날 평지에 바벨을 세우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 그 데라도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 가족도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라는 영웅 중심으로 사실은 온 세계가 다 모든 야벳의 족속과 함의 족속과 셈의 족속들 전부가 다 하나가 돼서 지금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온 인류가 다 부패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셈 족속을 택했지만 셈이 뛰어나서, 셈은 무슨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렇게 한 게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셈 후손들도 전부 다 함의 후손들과 똑같이 니무롯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우상 문화의 흐름 속에 똑같이 존재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구워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이제 문명이 발전을 하는 거죠. 벽돌이 등장을 한 것들이 인류 문명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벽돌이 발명되고 나서 이제 커다란 건축물들을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문화의 변혁이죠. 이들이 문명을 발전시켜서 큰 도시를 만듭니다. 4절에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탑만 쌓은 것이 아니고 큰 도시를 만든 거죠. 가인도 하나님 앞을 떠나서 동쪽으로 나갔을 때 도시를 만들죠. 똑같이 지금 니무롯 중심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 때보다도 사실은 더 직설적으로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 악한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냐? 동기가 나오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세 가지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거죠. 하늘에 닿게 하자. 이 지금 그 탑을 쌓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탑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믹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믹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그냥 탑이 아니고 보통은 성체나 요새, 요걸 표현할 때 쓰이는 거예요. 믹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돌, 그 위대한, 거대한, 웅장한, 대단한 이런 것들을 의미한 연관된 단어인데, 원래는 요새화된 탑 혹은 성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사기 8장 9절에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망대 있죠, 그게 믹달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에서 특히 이 믹달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17절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다 똑같은 자인데 이 자들을 하나님이 낮추시는 날이 올 거다. 이들의 교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망대라고 하는 거, 믹돌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쌓는데, 이 니무롯 중심으로 그것 자체가 이사야서에 의하면 교만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고하고 자신들이 높아진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이 심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이 믹달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을 대표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5장 2절 3절 보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해서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망대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저버리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모든 자들이 여호와만 경외하게 만드는, 그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이사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제 그 모세가 그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이 성곽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에 닿았으며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성곽이 믹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오늘 창세기 11장이랑 똑같죠. 창세기 11장에서 이 성곽을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근데 신명기 1장에서 나오는 그 성곽이 하늘에 닿은 곳, 그건 어디냐면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요새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면서 이 성곽을 높이 쌓는다, 그걸 하늘에 닿게 쌓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신명기 1장이랑 똑같이 사실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1장 53절에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신들은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그 성곽을 하늘에까지 닿게 높이 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반드시 멸망시킬 거다. 멸망시키는 자가 나로부터 나와서 무너뜨릴 거다라고 예언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교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신들의 힘,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거만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에 등장하는 게 이 믹달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탑이 아니고 큰 요새화된 도시, 성벽들, 이런 거 쌓는 것을 보고 망대를 쌓고, 그러니까 군사 기지를 갖다가 쌓는 거죠. 외적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오늘 탑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 가지 의미로는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이런 뾰족한 탑이 아니고 도시 전체를 완전히 요새화 시켜 놓는, 그리고 그 요새화 시켜 놓은 담이, 벽이, 요새의 벽이, 성벽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늘에까지, 엄청나게 높은 거죠. 가나안 땅을 묘사했었던 그런 모습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늘에까지 닿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또한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인간이 교만해져서 이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너무 잘 나가고 너무 강력하고 그리고 너무 이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독립적으로 서는 것. 그래서 사실은 교만이 가장 큰 죄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죄 중에 최악의 죄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 교만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뭐 부정한 짓을 한다거나 탐욕스러운 짓을 한다거나 뭐 술에 취해가지고 뭐 이런 죄들 있죠. 그런 것들은 벼룩에 지나지 않는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악한 죄가 인간은 교만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뭐라고 봤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완벽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벽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교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결국엔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나 자신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교만하다면 절대로 당신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게 돼 있습니다. 위에서 항상 자기가 내려다보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교만하다 그러면은 내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위를 못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인간의 가장 최고의 악이고 죄라는 거죠. 죄 중에 최고의 악이 사실은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모든 사람들을 다 내 아래에 있고 깔보고, 요거 자체가 인간의 가장 큰 죄입니다. 하늘에 닿게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무롯 중심으로 엄청난 강력한 파워를 얻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잘 나갈 때 별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죠. 근데 2000년대에 쌍둥이 빌딩 그때 테러로 무너지고 나니까 그 주간에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 평상시보다 50%가 증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문제 생기고 닥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데, 그런 거 없으면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 힘만 믿고도 잘 나가니까 그게 인간의 죄악성이란 말이에요. 오늘 가만히 셈과 함과 야벳, 사실은 이 바벨탑을 쌓을 때 다 살아 있었어요. 노아도 살아 있었다고.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잖아요. 거의. 그 노아도 살아 있고 셈, 함, 야벳도 다 살아 있고, 이 니무롯이라고 해봤자 셈의 3대 손이라고요. 그 함의 3대 손. 그러니까 35살에 낳고 30살에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00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니무롯이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불과 니무롯이 좀 나이가 차야 되니까 120년, 130년 지나는 사이에 셈, 함, 야벳의 모든 자손들이 전부 다 힘 합쳐가지고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셈과 함과 야벳, 함은 잘 모르겠지만 셈, 야벳, 노아 특히 그 쌓고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잘 쌓는다 이랬을까요? 안 그랬겠지. 분명히 지적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들이 거만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커다란 성곽을 쌓는 것은 마치 이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그 구원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밖에는 이 파도가, 이 바다가 흉흉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다에 실려 죽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 안에, 시온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성벽으로 바다가 뛰어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한다고. 그래서 바다가 뛰어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시냇물이 졸졸 흐르면서 그 안에 생명수를 먹으면서 기쁨을, 구원을 노래하는 장면이 시편에 나오거든요. 왜 성벽을 갖다가 그렇게 하늘에 닿을 만큼 웅장하게 쌓았을까? 니무롯이. 제가 봤을 때는 홍수 또 내리더라도 절대로 이 성벽 넘어올 수 없어. 당신이 그런 식으로 절대로 우리 못 죽여. 사실 자기 교만의 극치란 말이야. 근데 그것 중심으로 노아가 뻔히 눈뜨고 살아있는데 그 후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니무롯 사상 중심으로 지금 바벨을 쌓고 있는 그 교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악하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이 탑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벽 요새로 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구랏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구랏. 이 스타크래프트에 나오죠. 지구랏 만들어가지고 오크족이. 근데 그 지구랏은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사용하는 용도 그거 아니고, 지구랏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있었던 종교 신전입니다. 신전. 그 신전, 바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뜻이 신들의 문이에요. 신들의 문. 신들과 자신들은 접촉을 한다라고 했고, 자신들의 지도자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지구랏은 그들이 만든 메소포타미아의 이 사원, 이 신전의 탑이란 말이에요. 탑. 그래서 이 발굴이 됐어요. 실제로 발굴되기도 했는데, 가장 큰 지구랏이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그 지구랏이 있는데, 이 지구랏의 높이는 300피트, 그러니까 90m예요. 90m.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늘에 닿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90m 정도 높이의 이 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신들이 지었다라고 보통 전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 지구랏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신이 만든 거다. 물론 니무롯이 신격화가 됐으니까 그렇게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럼 이 지구랏, 엄청나게 큰 지구랏이라고 하면 소통, 신과 소통하는 그곳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이들이 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구랏을 높게 쌓은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신의 영역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신과 닿아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구라시라고 그래서 보는 경우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큰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높은 지구라시를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이제 신의 수준으로, 신과 같은 수준으로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런 교만. 그래서 이 큰 성읍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큰 탑을 쌓든 혹은 성체를 쌓든 이것들 자체의 가장 큰 동기는 사실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 창조주 필요 없어. 나 창조주 하나님 도움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들끼리도 잘 살 수 있어. 왜? 우리 강력하니까. 우리 이 정도로 강해라고 해서 탑을 쌓고 도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모티브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들이 그렇게 한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인간이라고. 근데 자기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만들자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만들자.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죠.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아, 땅에서 나온 거예요. 땅.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면 결국에 너는 땅이야. 결국에 너는 흙이야. 결국에 너는 먼지야. 라고 하는 경계선을 분명히 줬단 말이에요. 내 은혜와 내가 베풀어주는 생명의 역사가 없이는 너는 그냥 땅이고 흙이야. 그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 하나님이 이름을 줬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컨트롤한다는 거죠. 통치의 개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름 만들자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마에 이름이 써 있는데 내가 지어낸 이름 아니죠.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어린 양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 싫죠. 하나님 주시는 이름,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만들고 우리 자신이 자율적으로 통치하는 땅, 그거 만들자. 그러니까 교만이 그대로 반영된 것들이 이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에도 드러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거 없죠. 그저 자기 자신들의 욕심, 자기 자신들의 교만, 자기 자신들의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는 그 모습들을 극명히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티브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죠.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가득 편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온 땅에 가득 차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이 그 명하셨던 축복하시면서 명하셨던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들끼리 모여 살자라고 하는 거죠. 모여 사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여 산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큰 성읍을 쌓고 성체를 요새화시키는 요 모든 일들은 위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자신들이 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제거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흩으시면 흩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흩으면 흩을 수 있어야 하는데 흩어지면 뭔가 두렵잖아요. 모여 있으면 뭔가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족들 중심으로 한 부락을 이루고 군락을 이루고 서로 모여 있으면 뭔가 힘이 있는 것 같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힘 없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모여드는 배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왜 문제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닥치는 걸 왜 우리가 염려를 하냐, 미래에 대해서 염려되거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들 있죠. 사실은 깊이 파고들면 하나님이 나 보호 안 해줄 것 같아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써야 되고, 내 머리 내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근데 답이 없으면 막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아예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까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 왜 그럼 모여야 되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힘만 알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해도 우리들 생각에는 모여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이게 훨씬 더 유익이, 그게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전혀 배제하고 있는 그런 모티브들이 이들이 성을 쌓고 성을 만들고 그리고 탑을 쌓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부 다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살아볼게요. 유토피아 만들어서 우리 힘으로 우리들끼리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 교만, 이것 자체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부분이 등장을 하죠. 5절이 사실은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사이는 그게 사람이 두 마디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두 마디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샌드위치식으로 A, B, A 프라임, A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전체 구조란 말이죠. 문학적인 구조. 그래서 5절이 가장 중심 구절이에요, 사실은.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사람들, 이거 아이러니입니다. 사람들은 탑을 쌓으니까 90m나 되는 탑을 쌓고 그 탑이 인간들이 봤을 때는 대단한 거죠. 지금도 90m 되는 건물이 있으면 대단한 건데 그때 당시에 90m 되는, 그러니까 이 높은 건물 올라가면 거의 막 구름이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엄청난 것들을 자기들 했고 이게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닿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면 내려와야 돼. 위에서는 너무 조그매서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까지 닿는 성을 쌓아? 탑을 쌓아? 어떻게 생겼지?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5절이 가장 중앙인데 인간이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힘없고 이 무가치한 것인지를 사실은 극명하게 드러내고 놓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봤을 때는 아예 그게 보이지도 않아서 내려오지 않으면 그들이 뭘 만들었는지도 알 수도 없어서 이 인스펙션 하려면 내려와야 된다니까, 조사하려면. 그게 인간과 하나님의 갭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게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인간의 가장 강한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뭔가 대단한 걸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죠. 언어 하나 혼잡하게 하니까 그때 이제 더 이상 소통을 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성읍 그리고 탑 만드는 거 이것들 전부 다 멈추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 큰 것도 아니에요. 언어 하나 딱 혼잡하게 했더니. 이게 사실은 요즘도 똑같아요. 요즘 컴퓨터 전산화가 돼 있죠. 전산화가 돼 있어서 뭐든지 다 통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한데 전산화가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중에 이 잘 돌아갈 때는 괜찮은데, 뭐 하나 시스템 하나만 한 군데서만 문제 생기잖아요. 전체가 다 마비가 돼 버려요. 옛날엔 불나면 그냥 불난 거 그건데, 이제는 지난번에도 서울에서도 이 KT 거기서 불나니까 그 주변에 아예 전화가 안 되니까 한 3, 4일 동안 상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업하는 사람들 전부 다 완전히 죽서서 그 피해액이 뭐 400, 뭐 얼마? 엄청난 수의 피해가 나요. 그냥 불 한 번 났는데. 그렇죠? 옛날에 그렇게 이 하나 중심으로 이 시스템이 네트워크가 잘 안 돼 있으면 큰 문제가 아닐 건데, 이제 문제 생기면 지진 나면 지진도 문제인데 전화 안 되죠. 그렇죠? 전화 안 되면 엄청 답답하죠.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계속해서 시스템 전산화로 돼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 컨트롤하고 있는 중앙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해킹당하거나 문제 하나만 생겨버리면 대혼란이 생긴다고요. 지하철 같은 것들 시스템 굉장히 좋죠. 수도권에. 근데 지하철에 테러 한번 일어나가지고 지하철 하루 종일, 그리고 하루 만에 수습되는 게 아니니까 일주일 지하철 완전히 못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은 대혼란이 생긴다고요. 인간이 그렇게 약하다고요.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한 군데만 문제 생기면 이제는 다 문제 오게 돼 있다. 그렇죠? 너무 시스템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한 군데 터지면 연쇄적으로 다. 그러니까 막 대기업, 우리나라에서 이 대기업을 갖다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막상 대기업을 죽이면 또 나라 경제 전체가 또 타격받는 게 또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 악행을 해도 그 어느 정도 풀어놔야 된다고요. 지난주에 우리 중국의 선교사님 만났잖아요. 중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진핑이 이제 그 권력을 잡고 나서 가장 그 척결 대상자들이 부정부패. 그래서 부정부패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뭐 뇌물 받거나 이거 있으면 이젠 바로 잘리고 바로 감옥 들어가고, 그러니까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자기 자신이랑 조금 다른 정적들이 있으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전부 다 과거 일까지 해가지고 싹 다. 이래서 이제 시진핑 천하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 시진핑 천하 만들어가지고 부정부패 하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부정부패 척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중국의 이 모든 그 소비 시스템이 마비가 됐어요. 얼마나 그 전에 그 부정 뇌물을 갖다가 많이 바쳤는지 이제는 사치품이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서 들고 다니는 사람 없어. 사가지고 누구 주고 거기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하다가 들키면 이제 완전 죽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치품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가 안 돌아간대. 그 부정부패를 방지했더니 중국 경제가 완전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부정부패도 허용을 해줘야 중국 경제가 돌아가는데,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부정부패를 허용해줘야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만든 시스템들이라고요. 이제는 전부 다 얽혀 있어서 틀린 것도 고칠 수도 없고, 그렇죠? 틀린 거 고치다가 아예 사회가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한 군데만 문제 생기면, 그리고 그 문제 생긴 걸 또 고치려고 손대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필요악, 사회악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된다. 너무 깨끗하면 그 그물에 고기가 안 모여야 된다. 그렇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인간 중심으로 가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계속 악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가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못 갑니다. 올라가봤자 90m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 90m짜리 탑 보려면 내려오셔야 된다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눈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내려오셔야 된다니까요. 11장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원래는 브네이 하 아담이에요. 그 아담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지금 탑 쌓고 있는 놈들을 뭐라고 표현해? 아담이라는 건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저는 이걸 아담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 아담,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 아담의 아들들이 지금 성을 쌓는 것들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게 아담 족속들이란 말입니다.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담의 후손들은, 이 땅의 후손들은 전부 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그 자기 자신의 그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입김만 불어도 날아가 버릴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나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생명 주지 않으면 단 1초도 살 수 없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그 현장, 그 현장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이 한심한 짓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모티브가 뭐냐? 그러니까 이 대화 속에 모티브가 등장을 하는데, 아까 전에 이 지금 아담의 후손들이 니므롯 중심으로 바벨을 건설하면서 이야기한 것 속에 모티브가 3가지 등장을 했었죠. 그렇죠?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도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신 모티브가 등장을 합니다. 동기.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좀 번역이 이상하고요. 영어 번역이 훨씬 더 좋은데 ESV의 번역을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봐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지금 이 니므롯 중심으로 이 바벨 쌓고 탑 쌓고 이제 우리들끼리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고 이 모이는 이 모임이, 이거는 그저 시작일 뿐이다. 그들이 행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그들을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시작일 뿐이고, 그대로 가만히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그들이 못할 게 없고, 더 이상 이제 그들이 어떤 선을 갖다가 완전히 넘어서게 되는 거죠. 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시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렇지만 심판 이전에 하나님이 더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은 은혜예요. 인간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고 인간 중심의 문명과 물질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님과 독립하려고 하는 거, 그게 교만이고 죄인데, 그 상태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건 시작일 뿐이고,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못할 짓이 없도록, 못할 짓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들은 앞으로 그거보다도 더 큰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의 죄를 제어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창조주가 있는데도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그 상실한 마음 속에 내버려 두시죠.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동성을 보고 음욕이 불릴 듯이 일어서, 그렇죠? 짐승보다도 더하게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속에, 그 사악한 마음속에 내버려 뒀더니 이제는 막 이 각종 폐악과 그리고 각종 죄가 다 터져 나오잖아요. 불신사회가 양심이 있고 불신사회가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셔서 그들의 죄를 제어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제어하고 있는 것들을 놓잖아요. 스스로 멸망합니다. 사실은 그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이 그 죄를 아예 풀어놓는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서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서로가 서로를 전쟁 일으켜서 다 죽여버리죠. 서로 배반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그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 계시록에 종종 등장을 한다고. 사람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버려두시면, 만약 바벨탑 쌓고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것 같죠. 그대로 버려두면 안에서 죄가 컨트롤되지 않는 인간은 사람들 서로 다 짓밟아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항해서 또 다른 파워가 일어나서 또 죽이고 완전 멸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를 그대로 상실한 채 그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개입하셔서 그들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도록, 죄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흩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강림하신 그리스도가 숨어 있는 거라고요. 인간을 죄 가운데 내버려면 틀림없이 영원한 심판,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중에 택하신 자들을 살리셔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벨탑을 이때 가만히 놔두면 잘 된다, 인류 경영이 잘 된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멸망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드려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독립해서 살고 스스로 하나님 대해서 살면 그 사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것, 뭐 영어 공부하고 막 외국어 공부하면서 이 바벨탑 이 사건을 사실은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경영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고 흩으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항상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살펴보지만 항상 심판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고,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이 숨어져 있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한다고 했는데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초림 때는 구원하러 오셨고 재림 때 이제 심판주로, 왕으로 오시는 거죠. 심판과 은혜가 동시에 동전의 양면같이,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최종적으로도 종말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고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심판받으시면서까지 살리려고 내려오신 것처럼 이들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들의 죄를 제어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 은혜죠. 우리들이 언어 많이 가지게 된 게 서로 소통 안 되는 거, 불편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사실은 모든 인간이 하는 그 죄악된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이 바벨탑 사건은 옛날 사람들, 그때 신할 땅에 있었던 니므로 따르던 그 함의 3대 손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일들이 잘 경영되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 도움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경영이 되고 잘 되면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사실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내 뜻대로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 한계를 보게 된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주는 자는 그 한계가, 이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나 안 되는 존재구나, 그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경영하는 대로 이 땅의 인생을 잘 풀리게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로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만 생명을 가질 수 있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이 땅에서. 근데 우리 뜻대로 잘 되면 그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바벨탑 사건처럼.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부지기수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백성, 내 아들 만들려고. 그렇죠? 그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과거 한 10년, 20년 동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렸다, 절대로 이 자리에 없습니다. 아니, 나는 잘 되면 하나님 진짜 그거 가지고 잘 섬길게요. 안 그렇다니까요. 그 뭘 몰라서 그러냐? 우리가 아담의 아들들, 아까 전에 그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나 아담이었으면 안 따먹었을 건데 계속 그 생각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걸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누가 더 잘하냐면 하나님이 더 잘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경영하는 일이 안 풀린 거는 무슨 어떤 사람의 실수도 있겠고,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한 것도 있겠고, 그 사람 어떤 뭐 상대방이 뭐 잘못하고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관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 그거보다는 진짜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 사건, 난관,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들, 고통, 아픔들을 허락해 주면서 우리를 하나님만 의존하고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나가신다고요. 고린도 후서 13장 보니까, 12장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죠. 사단의 가시를 놓고 3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네가 자고할까 봐, 교만한 자가 될까 봐 내가 그거 심어 놓은 거다. 그렇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리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 다른 사람들 병 다 고치고 이러는데 자기네 자신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안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다는 건 3번 했다는 게 아니고 응답 받을 때까지 원래 사실은 무릎 꿇고 기도를 한 거거든. 근데 그 결론 끝에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다시는 그런 거 나한테 구하지 마, 하나님이. 왜? 이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나만 의존하고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이거 구하지 마. 우리 생각에는 바울 정도면 그거 없어도 교만 안 하고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데요. 근데 바울을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안다니까. 바울같이 그 은혜 받은 사람도 그 사단의 가시 없애놓으면 자만하고 교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락해 놓으시. 하나님이 바울 고통스럽게 만들어야지, 골탕 먹여야지, 그렇게 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아니까 주는 거라고.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이 왜 줘요? 나를 아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한테 우기거든. 아니에요, 그거 해주면 나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경영이 안 돼요? 그거 주면 넌 분명히 교만할 거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간섭하는. 아픔이 생겼을 때, 고통이 생겼을 때 그거 제거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제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가장 본질적인 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남들에게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한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죠.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족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벨탑 무너지는 걸 보면서 언어가 혼잡해져가지고 저주받았네 이럴 사람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받겠어요? 저주다. 우리가 지금 바벨탑 뭔가 잘 나가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언어가 틀어져가지고 짜증냈겠죠. 대부분은. 그렇죠? 알아낼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은혜인지 그거를.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저렇게 힘든. 근데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족하다. 이 문제 있건 없건 하나님 은혜다 이게. 그렇죠? 바벨탑 사건은 그래서 이전에 원시 역사에 있었던 그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류 경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해요. 내가 한 건 줄 압니다.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나.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 혹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깔아뭉개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로 그렇게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아픔이고 고통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진짜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족한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들, 어려움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경영하는 일대로 된 것이든 또 그렇지 않은 것이든 모든 것 안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인 줄을 믿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순전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